네, 오늘 5월 21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며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날 다시 모여서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날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우리 브라인 킴 전도사님, 우리 김성환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 우리 목원들을 주의 사랑과 또 섭리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함을 입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ITA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참으로 그 지역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요사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또 기관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과테말라 우리 깨치 쪽을 선교하시는 우리 에드가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하는 40여 개의 모든 교회들 어려운 때 하나님의 참으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모두 승리하며 또 전도의 기회를 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신 대로 스페인도 이번에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회복을 주시고, 또 오히려 이것이 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 하루속히 하나님 이 재앙의 날이 참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참으로 영적 갱신과 또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교회들 어려운 때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에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일진데, 하나님이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고통을 당하냐, 아버지 영적으로는 우리가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의 날개로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노약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도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IT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에드가르 목사님 기억하셔서 주님 아버지 과테말라 깨치족 복음족을 위해 선교하는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동요하는 40여 개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유익상 선생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스페인에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망자 아버지 하나님의 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사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온전한 통치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할진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상대주의와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5월은 보통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 또 지혜의 말씀, 지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할 것과 또 자녀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참 어떻게 보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준행하면서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아주 실제적인 문제, practical issues,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리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상속권의 문제로 가정의 어떤 다툼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 상속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자녀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장자의 상속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이 아니라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가정에 또 부부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는 아내도 아들을 낳고 또 미움을 받는 아내도 낳고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미움을 받던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남편의 마음에는 사랑을 받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당시에 또 풍습과 또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장자들에게는 그 유산의 상속의 두 몫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고 그에게 두 몫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첫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내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장자로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여인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뭡니까? 장자로 세워야 된다.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주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끔 이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없이 않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난 루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에 아버지의 첩, 그 빌하, 그 라헬의 시녀였죠. 첩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선을 넘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우리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또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신 대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장자들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또 축복을 주어서 두 몫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장자권을 인정하고 또 상속을 나눠줄 때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여서 유산을 분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장자권이 중요했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두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지켜지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죠?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장자가 아니죠. 우리가 순서대로 보게 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자 그 장자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정식 아내,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권에 들어가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자들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에게 있어 장자는 그의 후손을 세상에 퍼뜨리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셨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대표성과 또 축복, 더 중요하게 그 언약의 지속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하셨고 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작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맏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다 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나라들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나아가서 전파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와 같이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면서 좀 막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좀 맏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많은 혜택을 좀 누렸을 텐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둘째나 셋째나 아니면 저와 같이 막내로 태어나셔서 혹시 그런 좀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많은 위로와 또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태어남보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맏아들로 삼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또 백성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컴플렉스도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가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 편애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여럿이다 보면 부모들이 좀 어떤 자녀를 조금 더 편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를 더 닮았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어떤 재주가 있다든지 뭐 돈을 잘 번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느 자식을 좀 더 이렇게 편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뭐 그런 예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종으로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그 발단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패역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 없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이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뭐 자녀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이 자녀는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술에 잠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술에 몹시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녀가 있을 때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녀를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던 성읍 장로들에게 이 패역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의 문제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니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참 이게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아무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패역한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돌에 쳐서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패역한 그런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이 패역한 자녀의 문제를 다루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제하는 것.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저들 가운데 있었던 아주 악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성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17장에 보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는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 이유는 뭡니까?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불순종하던 그러한 패역한 그러한 자녀들 똑같이 참으로 처벌하라.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5번째 나오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리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러한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다루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신학자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아시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패역한 아들을 다루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부모가 패역한 아들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그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으로 갔던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뭡니까? 그의 아들을 죄가 많은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부모는 패역한 아들을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아버지에게 순종을 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신 그 아들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을 넘겨주는 부모의 심정, 아무리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음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넘겨주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아마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효 자식을 그 불법 때문에 패역한 아들이기 때문에 넘겨준 그 부모의 마음도 상했겠지만 더욱더 나가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넘겨줘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게는 많은 고통과 많은 희생이 요구됐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값싼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을 치러야 됐던 하나님의 값비싼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여기 패역한 그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 참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참으로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패역한 불순종한 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도록 잘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운동시키는 것, 예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life. 장수, quantity, 그죠? 잘되고 quality.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 넘치는,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항상 그렇지만 특별히 5월달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러한 또 필요와 문제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 공평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순종과 또 섬김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자녀들의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한 그 사랑도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가정들이 참으로 금이 가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아픈 상처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변함없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편애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세상은 변하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